신명기 5장 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5장 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말을 듣게 되겠죠. 근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듣는 순간 잊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마음에 새겨서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도 설교, 오늘 일부 설교를 이제 한 30분 정도면 지나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다 까먹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한 말씀 딱 듣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거 마음에 새겨야겠구나. 외워야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단순한 고전이나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활력이 있다는 얘기는 움직인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도 말씀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도록 역사하시고 움직여서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화석화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펄떡펄떡 뛰고 있는 심장과도 같은 거죠. 네, 여러분 심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장처럼 확 다가와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샤우팅한 말씀처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죽은 자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를 세우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형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선포해야 그걸 들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오늘 거룩한 주일에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죠?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가 오늘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4장 44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누가 선포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어떤 뭐 공동체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리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뭔가 리더가 바뀌어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성경을 계속 배워서 이어받잖아요. 할머니에게도 받고 엄마에게도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계속 복음을 접하게 되고 계속 복음을 접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도 한 번 들었다고 지금 집사, 권사, 이렇게 장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그의 신앙과 사역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듣지 않고 어떻게 선포해요? 그래서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듣지 않으면 내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형이 되려면 누군가는 선포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선포되어야만 들려져야만 그것이 현재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오늘 신명기에도 그러니까 모세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거절당하잖아요. 그렇죠?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막 그게 뺑뺑이 돌잖아요. 그때 모세는 뭘 준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전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자손들 용돈만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찬양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계속 현재형으로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형이 되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지금 여러분 현재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 그 언약을 직접 들은 출애굽 1세대.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 2세대부터는 말씀을 전해 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 텐데 2세대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5장 3절 말씀, 오늘 5장 3절 말씀에 우리 샤우팅할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요. 그러니까 조상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언약이 과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약속은 계속해서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고 아마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데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수천 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또 흐르고 누군가는 또 번역하고 또 한국말로 또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번역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듣잖아요. 그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언제나 오늘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몇몇 왕들은 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6대 왕인 요시아예요. 요시아라는 왕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요시아가 BC 640년대 사람인데 그때 이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우시려고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청소하게 돼요. 요시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청소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전까지 엉망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신앙 없이.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막 청소를 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은 언제 기록이냐면 이때 당시에 BC 약 1450년에 기록된 그러니까 요시아 때 발견된 거라고 봐도 약 800년 정도의 전에 기록된 책을 발견한 거예요. 800년.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놀라지도 않아. 그죠? 800년 전에 기록된 게 성전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율법책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면 아유 이거 쓰레기네 갖다 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800년 전에 그 문서가 파피루스겠죠. 뭐 그런 게 발견됐으니까 이건 뭐 나랑 상관이 없는 책이니까 갖다 버릴 수도 있는데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그냥 오래된 고문서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요시아가 그걸 펼쳐보고 읽고 묵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안에서 듣게 돼요. 그 책에서, 그 율법책에서.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요시아 왕을 축복한단 말이죠.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잠깐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전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지마다 성도님들이 어떤 편지를 저한테 주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주셔서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감사를 표현하신 분들의 그런 책이나 아니면 그런 편지나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봐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편지 써주신 그런 내용들, 감사의 표현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결혼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저한테 이렇게 감사 편지를 써주신 분들의 그 편지를 읽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다들 안 받아보신 것 같은 얼굴이지만 다 잊어버렸겠지만 근데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고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편지를 읽어보면 그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글이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는 표현보다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움직이고 활력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시아는 그걸 알았던 거죠. 모세도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광야 38년 동안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신명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기록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연애 편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영진아, 너 이 편지를 읽고 나를 좀 기억해다오. 나를 좀 기억해주면 안 되겠니? 하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성경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그래서 소중한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나는 성경을 과거의 이야기로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책이나 성경책을 딱 펼쳤을 때 딱 펼치는 순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사랑하는 편지구나 라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글을, 유언장을 제가 그거를 보고 있다면 그거를 딱 펼치는 순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어머니가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아버지가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형이 되려면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인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아니면 제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김영진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인격이라는 건 마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누가 다른 거에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깨달을 수 있는 거. 자,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4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자, 여기 불이라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고요, 대면이라는 거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놔보세요. 자, 이 대면하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파니멜 파님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면한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딱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게 실제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여러분 좀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2절, 신명기 4장 12절. 자, 찾으셨어요?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자, 그러니까 음성은 들었어요. 이게 대면이라는 말이 사실 원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이걸 쓴 이유는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하면 죽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에서 불하면 이게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상징이에요, 불이.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뭐냐면 밤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만나주겠다, 지켜주겠다라는 의미가 불이잖아요. 그래서 불은 두 가지예요.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신의 산에 또다시 올라갈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나주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불을 경험하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그럼 불을 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악의 문제가 태워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 예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신의 산에 올라갈 필요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개야 이렇게 들을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대면하고 불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은 이게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여러분 큐티책을 딱 펼치고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불이구나. 아, 불은 나의 죄의 문제. 그죠?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구나. 글자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들을 때 그때 내 심령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로 대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얘기 들었네.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그 말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불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대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불로 하나님의 얼굴로 그렇게 대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이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 죄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만나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직접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주시는 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